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저희 합신 동기 목사님이시고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가 존경 잘 안 하는데 그렇죠? 네, 존경 잘 하는데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네, 저희 작은 형. 네. 그리고 몇 분 안 계시는데 우리 정광기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뭐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동안에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쉬신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셔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광태 목사님 또 우리 정광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재밌는 다른 이야기는 광고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한 5개월 만에 뵙습니다. 5월 달에 제가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효주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목사다 이러면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이 교회에서는 효주가 더 유명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앞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데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늘소망교회도 25주년 됐더라고요. 저희 13회 동기들이 그 해에 몇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올해 총회장 된 이제 변세권 목사님도 저희는 11월 1일이 설립주일인데 그 원주 온유한 교회도 11월 1일이 설립주일이더라고요. 또 이제 저희 같은 노회에 있는 이종길 목사님은 저희보다 한 6개월 먼저 하셨고 오늘 주보를 보니까 선두주자가 김희승 목사님이구나. 1월 4일이 설립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앞서가면서 했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첫 예배를 드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벌써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한 세월이 깊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점점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 교회란 무엇인가? 또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이루어가야 할까? 또 목회자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 하늘소망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우리 김승 목사님 또 사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단순히 그 목회자만의 고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목사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 설명한 것처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긴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또 이 본문은 굉장히 그 유사한 형식으로 계속 반복되죠. 마치 마태복음에 낳고 뭐 이런 걸 읽는 것 같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본문을 대하면 그냥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족보 같은 것을 대하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냥 안 읽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32절 되는 말씀을 한마디로 기록하게 할 수 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다 합력해서 성벽을 재건하였더라. 그럼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왜 길게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했을까요? 이 길고 지루해 보이는 이 본문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제목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 3장이야말로 다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왕의 조서를 가지고 또 그러니까 재료를 얻어서
그렇게 돌아왔지만 이 성벽 재건 역사는 그렇게 쉬운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연결하는 대작업이었어요. 길이가 한 1.6, 둘레가 한 1.6km 정도, 성벽의 두께는 한 1m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도 높이는 한 5m, 6m 됐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6장 52절을 보면 이 대공사가 52일 만에 다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3장은 바로 이런 그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백성이 이뤄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다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이 성벽 재건의 그 내용을 낱낱이 잘 살펴보면 이 성전 그 성벽, 그러니까 성벽 그 구획이 한 40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각 구역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맡겨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겠지만 이 느헤미야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중수하였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 그 다음은이라는 말은 굉장히 단순하고 의례적인 표현 같지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분담해서 역사한 결과 이 성벽 재건을 단시일 내에 아름답게 잘 이뤄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라는 이 말은 바로 분담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더구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그 면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는 꽤 유력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예를 들면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라고 나옵니다. 또 12절에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나와요. 여기 언급된 이 사람들은 아마도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14절 이후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확한 직책이, 정확한 그 직분이 무엇인지는 제쳐놓더라도 이 표현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런 그 유력한 사람들만 성벽 재건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1절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삽과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리고 8절을 보면 금장색, 그러니까 세공업자죠. 그리고 향품장사 하나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과 그 기술공들도 참여하는 걸 보죠. 또 32절 보면 금장색과 함께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고 상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또 12절에는 여성들의 참여도 있어요. 삼둘의 살룸의 딸들도 아버지와 함께 이 역사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26절 보면 금방 이제 32절에도 느디님 사람들이 나왔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가장 천한 일을 맡아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더구나 여기에는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도 나오고 기브온 사람도 나오고 산호와 거민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모든 계층, 모든 신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그룹만이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고대 앞에 있다 보니까 종종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럼 고대 출신들을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한누리교회가 고대 출신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학교 출신들도 있고 직업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이나 특정 학교 출신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신분과 직업과 빈부와 성별과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만 합니다. 이건 교회가 사역하는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제 하늘소망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의 사역은 담임 목사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죠. 그것은 중직자들이나 재직들이나 임원들이나 리더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짐을 나누어 맡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누어 맡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사람이 지게 되는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전이 빠르고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된 거죠.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쭉 열거됐는데 이 이름들은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영광스러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부끄러운 이름도 발견합니다. 5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증서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이 가진 개역 한글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역 개정판을 보기 때문에 그 주의 역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여기 그 주 혹은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감독을 얘기합니다. 공사 책임자들. 그러니까 공사 책임자들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드고아 귀족들입니다. 이 귀족들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일이, 그러니까 그 직분이 정확히 어떤 그러니까 신분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백성의 대표로 유력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저들이 영광스러운 호칭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남과 다른 부와 어떤 권력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직분만 높다고 해서 또 세상에서 화려하고 능력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협력을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를 내세워서 우리는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험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기들의 재산이나 시간에 침해가 갈까봐, 해를 볼까봐 참여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 보고 나도 거기에 참여할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어찌되었든 많은 아름다운 이름들 가운데 드고아 귀족들은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어요. 비록 그 구체적인 명칭이, 그러니까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그들은 영광스러운 이름 가운데 섞인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남들이 내 역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은 매일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마치 이 드고아 귀족 같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주의 역사에 부담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평가를 들을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함께 참여한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기록에서 그 다음은 이라고 기록될 때 여러분 자신의 이름들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가장 앞서가며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그리고 성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를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언급한 것처럼 이 1절에는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냥 중수했다, 건축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별했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이 맡았던 곳이 양문이기 때문에, 성전에 제물이 들어가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성별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제사장들이 분담한 첫 번째를 시작으로 해서 성벽 재건이 그 시발점이 거기였기 때문에 성별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서 성벽 전체를 봉헌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사장들의 헌신은 성벽 재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십은 자신이 대제사장이라고 뒷짐지고 관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직접 제일 먼저 참여를 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 자신의 모범된 모습에서도 우리가 잘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4장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는 친히 다른 사람들이 밤에 파수를 하는데 자신도 밤에 파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도 벗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어 느헤미야는 마땅히 받을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식탁에서 400여 명의 사람들을 매일 식사를 제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지도자는 단순히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대접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만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서죠. 예수님은 사랑하라고만 가르치지 않고 친히 사랑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낮아지고 썩어져야 한다고 말로만 하시지 않고 친히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지 않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본을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말은 바울이 말씀을 지적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행함으로 본을 보이면서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본을 보이고 그 솔선수범하는 것을 모든 성도가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본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가끔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례를 본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따라가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5절 보면 아까 드고아 사람들을 얘기를 했는데 드고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드고아 귀족들은 이 성벽 재건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전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드고아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드고아 주민들은 저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는데 우리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반 평민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족들이 먼저 일할 때까지 우리들이 기다리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 먼저 행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30절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나와요. 그런데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섯째 아들만 나오고 그 앞에 아들 5명은 다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앞에 아들 5명은 다 어디 갔을까요? 뭐 한번 추측을 해보면 뭐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아들들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섯째인 한운이 형들은 다 안 하는데 나만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 안 한 것이 아니라 한운은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할 일에 대해서 남들은 다 안 하는데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해야 하는데? 목사님 안 하는데
집사님은 안 하는데, 회장은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손해는 사실은 내가 보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찬양했는데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되리. 그 찬양대로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잘못된 선례를 따라가지 말고 옳은 바를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고아 사람들이나 한온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지도자의 선한 분은 마땅히 본받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례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잘못은 범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이 백성들이 각자의 역량대로 맡은 바를 행하는 공동체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성벽 재건 공사는 40개의 구획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개의 구획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길이로 배정되지를 않았어요. 13절을 보면 골짜기 문은 한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규빗은 글쎄요 한 45cm 한 규빗 한 45cm를 보면 한 450m 정도 되겠죠. 그럼 1.6km의 성벽에서 거의 4분의 1을 분담한 것입니다. 아마 산호와 거민들은 수가 많았거나 역량이 그만큼 자원이 풍부했거나 숙련된 일꾼들이 있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절을 보면 옛문은 두 사람이 함께 중수합니다. 분문이나 샘문은 14절 15절에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을 봐요. 이 내용은 이제 그 사람 혼자 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주도했거나 또 그 가족이 함께 했거나 이랬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해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구획을 모든 사람이 일정하게 똑같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량이나 자원이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나누어 맡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그룹이나 개인이 지나치게 많은 일을 맡지 않았어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달란트에 비해서 이걸 잘 보죠.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실 때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겨요. 물론 이제 문화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부분은 똑같이 맡기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1년이라는 시간은 365일이죠. 모든 사람에게 365일이에요. 김희승 목사님은 한 400일 되고 여러분은 300일 되고 그런 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이처럼 똑같은 분량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의 경우처럼 각자에게 다르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르게 맡긴 만큼 그 역량에 맞게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셔요. 그러니까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5달란트를,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2달란트를 남기기를 바라시죠. 2달란트는 맡은 사람에게 너는 왜 5달란트 남기지 않았어? 라고 말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량대로 일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맡긴 대로 우리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간혹 이제 교회에서 보면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일을 맡았냐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좀 그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지혜롭게 잘 배정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때때로 그걸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과중한 짐을 맡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달란트와 역량을 주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한 부분만 맞지 않아요. 2번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물의 못은 4절에서 나오고 22절, 6절에도 나옵니다. 하숲도 11절과 23절에 나와요. 드고아 사람들도 5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이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에서 2구획을, 2몫을 감당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들의 일을 끝낸 다음에 내가 더 맡아서 하겠다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느헤미야의 지시라기보다는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들은 남들은 다 한 구획 하는데 왜 나는 두 구획을 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늘소망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과 역량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닐까? 일을 많게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요점은 뭐예요? 내게 주신 역량과 자원에 맞게 달란트대로 그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일을 맡을 때에 각자에게 그 사람이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마주한 곳 혹은 자기 친방, 방과 마주한 곳에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10절에 여호야가 그렇고 23절에 베냐민과 하스비 그렇고 28절에 제사장들 또 29절에 사독 30절에 그 무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 집이 여기 있어요. 내가 사는 방이 여기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해요. 근데 그러면 열심히 잘 쌓겠습니까? 아니면 대강 허술하게 쌓겠습니까? 허술하게 해놓으면 구멍을 뚫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적병으로 침입하겠죠. 가장 취약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그 사람을 배치해서 그것을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철저히 일을 했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 일을 맡길 때도 이런 원리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가장 많은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맡긴다면 우리가 더 효율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 그 부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이든 구제든 섬김이든 뭐 가르치는 일이든 누구를 격려하고 돌보는 일이든 우리의 관심과 관련된 부분들을 맡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로서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래요. 제가 목사로 설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제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목사로 가르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은사와 달란트가 다른 것이죠. 모든 사람의 은사가 같지 않아요. 역량이 같지 않습니다. 관심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관심과 역량과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복되게 세워가도록 하심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를 필요를 보고 또 자신의 달란트를 따라서 공동체의 한 부분을 감당해서 이 하늘소망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모두가 힘써서 일하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은 삿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내에 이르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써 중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힘써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20절에만 유독 힘써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이 바룩의 어떤 열심과 헌신, 열정이 남보다 특출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잘 보면 사실은 이 바룩만 열심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힘써서 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어떻게 했다? 마음을 들여서 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쏟아서 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 양문에서 시작하는데 32절 가면 어디서 끝나요? 양문에서 끝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막힌 곳이, 그러니까 트인 곳이 없이 전부 다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7절을 보면 이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다 끝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모두가 일에 참여하되 마음을 쏟아서 열심히 힘써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개의 구역을 맡아서 일합니다. 그런데 다 참여는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성벽은 두께가 두껍고 어떤 성벽은 두껍지를 못해 견고하지 않겠죠. 어떤 성벽은 높이가 뭐 5m, 6m 되는데 어떤 성벽은 2m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침입하기에 용이하겠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너무 툭 쳐요. 그래서 남들은 성벽 두께를 1m로 했는데 나는 내 집 앞이니까 나는 2m를 쌓을 거야. 이렇게 해서 성벽을 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집 앞은 10m를 쌓을 거야. 그래서 남들은 다 5m, 6m 일정하게 성벽을 쌓았는데 높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는 성벽 위로 이동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5m, 10m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효율성이나 유용성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성벽의 두께도 마찬가지예요. 1m 가다가 갑자기 3m가 되어버리면 이게 통행의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계획과 또 정해진 양식 안에서 절차 안에서 일정하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히고 개인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모두가 힘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 참여해야 아름답게 자랄 수 있어요. 한두 사람의 열심이나 소수의 헌신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소수가 금방 지칠 수 있게 되고 또 일은 제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각자의 역량대로 분담해서 일하되 모두가 힘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 일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섭니다. 저는 이 하늘소망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역량대로 달란트대로 주신 바를 따라서 이 교회를 세워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25년 전에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하여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소망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자신의 역량과 달란트, 맡긴 직분을 따라 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견실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김희승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력케 하셔서 늘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재직과 리더들에게도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충성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